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고 또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불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병 걸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낫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만져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들을 모두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밀쳐내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그러나 너희 지금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이미 너희의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행복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벨기에의 작가 마테르 링크가 쓴 루아스 블루라고 하는 시곡이 있습니다. 파랑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인 두 남매는 병들어 있는 한 소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꿈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추억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을 만나 재회함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밤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고통의 실상에 관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행복의 궁전에서 물질적인 행복의 허무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파랑새는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있음을 계시받게 됩니다. 두 남매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에 쇠장 속에 있던 흰 비둘기가 파랑새로 보였습니다. 비록 동화극이긴 하지만 사상적으로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전혀 다른 신비를 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행복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곳 뉴질랜드까지 와서 지금 여러분이 찾고 있는 파랑새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이 땅에서의 진정한 행복, 제자들의 행복론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해안 지방에서조차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그리고 상한 영혼들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어찌 보면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네 가지 행복과 그리고 네 가지 불행에 관해서 설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난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참으로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아니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난 때문에 입고 싶은 옷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가난 때문에 가고 싶은 곳 자유롭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은 우리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난이 오히려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행복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자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저 가난에 대한 예찬론자일까요? 사실 여기서 가난은 단지 경제적인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긍휼 앞에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빈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우리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 앞에서 인간은 영원한 빈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적인 빈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가난한 것입니다. 두 번째 빈곤은 선택적인 빈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 드렸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여러분, 선택적인 빈곤이란 주를 위하여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삶, 바로 이것을 선택적 빈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과거의 최충선 할아버지, 맨발의 성차처럼 과거의 김포의 그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던 부자였지만 자신의 모든 땅을 월남에서 내려온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맨발로 사셨던 바로 그분이 자발적인 가난, 바로 선택적인 빈곤을 선택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빈곤은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실제로 먹고 사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실은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국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학력 실업자가 300만 명에 이르고 결혼과 출산 기피로 2100년이 되면 한국 인구가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하우스푸어가 150만 명에 이르고 일본의 방사능 공포와
그리고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피로감이 극에 달하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과연 그들은 과거보다 더 행복할까요? 60년 전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나라의 GNI 1인당 국민 소득은 250배가 늘었지만, 그러나 행복지수가 여전히 밑바닥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입니다. 이것이 물질 문명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부요한 사람이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다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위로가 되는 사람에게 더 이상의 위로는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돈이기 때문에, 천국조차도 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스스로 부자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부요함 때문에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맙니다.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재물을 신처럼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돈 때문에 의존심을 키워가고, 그리고 그 주변의 친구들 대신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 그가 죽고 나면 유산 다툼으로 형제간에 그야말로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진 돈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 절대 빈자인 것을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가난을 선택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이 땅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의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복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굶주림에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시작. 너희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라고 있는 사람만큼 그렇게 절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인생 문제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그런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웃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배가 고프고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리고 나 자신의 죄로 인한 통회의 눈물,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될 때에 결국 그 영혼은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죄로 인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웃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을 얻게 되면 상대적인 것은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적인 것은 끝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순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끝이 없지만 그것을 얻는 순간에 모든 목마름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설입니다. 여러분, 나는 외롭고 힘들 때 무엇으로 채웁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누구나 다 무엇인가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인간은 끊임없이 야곱의 우물물을 기웃거리며 그리고 방황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 앞에 그리고 목마름 앞에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때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갈급하게 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때에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결국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로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정반대로 지금 배가 불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굶주림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희희낙낙하며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오히려 화가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희희낙낙하며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을 부모라면 다 원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저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재미가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도 재미가 없으면 더 이상 은혜를 못 받는 세대. 그냥 세상을 재미로 살아가는 그런 펀 제너레이션,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이런 인생은 끊임없이 재미라는 명목으로 탐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의 세계에는 결코 탐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많이 모아두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식량만을 모아둘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만큼 먹는 것에 대해 절제하지 못하는 존재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먹어댑니다. 마치 걸신 들린 것처럼. 인간의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전세를 살던 사람은 집을 사기를 원하고,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은 큰 집에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값싼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명품 옷을 입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옷장을 여는 순간 입을 옷이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집에서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치스럽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공허함을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더욱더 허기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들으라. 내 말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배부를 것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 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건 뉴질랜드 생활이 얼마나 무료하고 그리고 재미없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인생은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미를 쫓지만 사실 사는 게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재미의 끝은 허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웃고 있지만, 지금 떠들고 있지만 사실 웃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비록 굶주리고 있지만,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 기쁨으로 탄을 거두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밀쳐대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여기 뉴질랜드 같이 이렇게 좁은 한인 사회 속에서 관계가 중요한 이런 사회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미워한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주님 때문에 주의 일을 하면서 생긴 고난이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은 게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비전위원으로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오해받고 욕먹고 비난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순장으로 섬기는 것이 늘 재미있을까요? 제대로 섬기려고 한다면, 정말 순장의 직분을 제대로 섬기려고 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칭찬받을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고 정말 즐기고 때로는 쉬고 싶을 때조차도 자기를 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자리입니다. 만약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 할 때 그는 불의와 타협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게 되었고 결국 거짓된 예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칭찬일지라도 그것이 거짓말이면 듣기를 싫어하고, 비록 비난받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몸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지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상급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인정과 칭찬을 좋아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낙심한 사람에게 칭찬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실 칭찬은 설탕처럼 비슷합니다. 설탕은 달콤하지만 결코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사람들의 핍박은 당장은 힘들고 쓰지만 그 사람의 영혼에게는 양약이 되어서 골수로 윤택해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피해의식과 그리고 마음의 원망으로 힘들기보다도 오히려 나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런 박해가 있고 손해가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3년 전에 2011년도에 출판된 미국 책입니다. 저자는 태어날 때부터 뼈가 쉽게 부러지는 병을 타고났습니다. 희귀병, 골성형 부전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200번에 걸쳐서 뼈와 관절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그는 지금 나이가 33살인데 그의 키는 90cm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그의 몸무게는 20kg이 넘지 않습니다. 그가 9살이 되던 해에 다리가 부러져서 너무너무 아프고 절망이 되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엄마, 왜 하필이면 저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엄마에게 울면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엄마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이게 정말 큰 시련일까? 아니면 축복의 선물일까?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시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축복의 선물이라는 말이 그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때 그는 인생의 목적에 관해서 생각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를 생각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9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9살 때 무슨 고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는 그 후에 9살 때 삶을 결단하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고 그리고 인생의 자갈밭길을 걸어가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영혼들을 위해 희망의 전도사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시카고 드폴 대학을 졸업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금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축복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기에 축복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기에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날이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는 불편하고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그리고 그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는 고통의 강물을 건넜지만 이를 통해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으며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배고픈 사람은 복이 있다. 눈물을 흘린 자는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파랑새는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을 흘리며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 안에 있는 비둘기는 파랑새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행복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생각의 초점을 바꾸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숨어있는 행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핑계와 불안을 버리고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 4가지 행복과 4가지 저주를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4가지 행복과 4가지 불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 멀리 파랑새를 쫓아서 끊임없이 여기에까지 달려왔다면 하나님 아버지, 파랑새는 내가 생각의 초점을 바꿀 때에 여러 가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행복을 찾을 때에 발견하게 되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두려움과 핑계와 불안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행복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을 흘리며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 속의 비둘기가 파랑새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비록 지금은 배고프고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달라지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을 흘리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행복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어있는 행복을 찾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멀리 멀리 파랑새를 따라 이제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 행복의 비밀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신비를 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행복의 역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배가 고프고 비록 가난하고 비록 눈물을 흘리고 비록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